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강으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크게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성도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사망의 잠을 잠, 원수가 이겼다함, 주의 사랑을 의지, 주의 구원을 기뻐함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정답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되어 있는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두렵건대 하면서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우리 인생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앞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은 한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와 통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 세상을 영위할 때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수익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거부하고 남의 것을 뺏는 약탈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나라에서 분명히 공급을 해주는데 그 공급을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그 정도는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의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의인들을 약탈할 때 의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이 느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더뎌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절과 같은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언제 다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저희들을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며, 하나님이 다 지켜 주신다며, 왜 너희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니?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니?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내버려 두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받을 때에든지 회개가 필요할 때에든지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이다. 이 부분에선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족하다고 느껴서 여러분들과 더 힘써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도리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번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때로는 수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연단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하인 맞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오랜 시간, 오랜 증거를 받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난에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너무 긴장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만큼 크게 쓰신 일꾼이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모든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처럼 행하시면 선한 왕, 다윗과 달랐으면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더 강건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제가 괴로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고 원수가 더욱더 악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때 내가 왜 더욱 여호와를 찾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봤더니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불안한가? 무엇이 두려운가 봤더니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예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잠을 자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두려워할 것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극심해지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서도 환란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잠시 피하고자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악과 짝하거나 죄악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굴복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범죄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즉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긴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 초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저는 죄악이 이렇게 강하게 오면은 스스로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한 주제 파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먼저는 거짓말의 죄악에 빠지게 되고 폭력이라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음란이라는 죄악과 돈을 함부로 횡령하게 되는 도둑질이라는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남을 시기하고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여러 가지 죄악,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죄 앞에 강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 죄악에 넘어갈까 봐, 죄와 짝할까 봐, 이것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운 것은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선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하는데 이 내가 이긴 주체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혹여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거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들이 저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네 라면서 의심의 골짜기에 빠질까봐, 즉 하나님의 이름이 경히 여김을 받을까봐,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이 무시함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도리어 기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지만,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지금 벌써 앞서서 자기네들의 승전 파티를 열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것은 다시금 우리를 채울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송은 날마다 갱신되고 우리 교회 역사, 가정의 역사는 이 승리하는 역사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잊지 맙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세상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기 자녀를 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미가서 7장 9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재판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 사탄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루어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동참케 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 성도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시고 버리셨다고 투정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을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섭리에 따라 훈련시키실 따름입니다. 성도는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 성도의 탄식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전환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고만장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시인의 염려는 사라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인 성도는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며 승리가 문턱에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미 승리의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며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탄식 기도는 주께서 후대하심으로 승리의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말씀을 주셔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죄악됨을,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며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야 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